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가택연금과 같은 형식의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의 옥살이를 하든 옥살이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온 형제님들 계시겠지만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집이 더 좋습니다. 급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엄마 밥이 더 맛있죠. 공감이 안 되시나요? 바울이 아무리 가택연금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지금 자유가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물론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지만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격리 같은 느낌이죠. 네, 답답하시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상황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외부의 세력들이 막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라는 것을 무려 16번이나 여러 가지 형태, 기뻐하다, 함께 기뻐하다, 기쁨은 이런 단어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 책의 전체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도 지금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살던 빌립보라는 것은 주전 350년 정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계획도시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퇴역 군인들도 아주 많이 살았고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군 생활한 조건으로 받아서 마치 로마 시민인 것처럼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전투를 이기면서 그 전투로 인해서 상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더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서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선교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곳에 디렉터가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탄자니아 선교를 갔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땅에 가자고. 얼마나 가야 되나요?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약간 좀 다시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그러실 것 같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그곳의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빌립보는 아마도 유대인들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난 곳이 강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간 곳이 강가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성경에서 자주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는데 이 자주 옷감 장사는 쉽게 말하면 성공이 보장된 스타트업 같은 느낌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그것에 손대면 대부분 돈 번다고,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루디아는 그것을 좀 선도해서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제 막 돈을 벌고 있을 때 이미 루디아는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갖추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강권에서 집으로 모셨거든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실 만큼 이미 집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인도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만나고 그 간수뿐 아니라 가족들도 전도하게 되는 일을 막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 처음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첫 기억은 언제나 오래 가는 법이죠.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후원하고 지지하고 동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고맙겠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면, 사역자들이 처음 교구를 맡으면 리더들과 관계를 갖는데 아주 힘씁니다. 사교구 여러분 계시죠? 간태현 전사님이 힘쓰고 계세요. 저도 아주 힘썼거든요. 막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 좀 떨리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만났어요. 그 사람 마음을 사고 싶고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희 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분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사준 사람들이 성장해서 누군가는 헬퍼가 되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고, 막 이름을 읽는데 지난주에도 몇 명이 보이더라고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의 아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아주 헌신된 공동체가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가 가는 길은 맞는 건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막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심지어 팔아먹는데 뭘 팔아먹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그 누가 와도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없고 뜻을 합할 수 없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런 바울의 자랑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각각으로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보다는 깔아뭉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보다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높여주는, 그리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돌보는 일, 그걸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친히 글을 적어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바울에게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택연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벌써 2023년 1월이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송국인 예배 때 19, 8, 7 할 때 막 박수 칠 때 엊그저께 같은데 보름이 지났어요. 사역자들은 요즘 성경 읽기 하거든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작심 3일 5번,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는 일, 누군가의 관계가 좀 해소되는 거, 혹은 가족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해결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이 바뀌든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과 자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저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가 칭찬하던 그분들이시군요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진짜 믿음으로 내 마음을 품기로 작정했구나. 그 신촌성결교회 청년부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더라. 내 마음을 품는 일을 씨름한다고 하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몇 개 국가에 선교를 하고 얼마의 선교 헌금을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개개인이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자랑이라면 우리의 자랑도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세 명이 있다면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내가 믿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최고가 있다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바울의 어떤 고민들, 아주 작은 어려움들 다 이해하는 사람, 심지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공동 저자로 무려 6권이나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대단한 일이죠.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전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열심히 사역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에게 아들이 수고하듯이, 노예가 주인에게 수고하듯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사정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아버지에게 하듯이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불의의 일들을 만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볼 때 바울도 뜨거운 사람인데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뜨거운 못지않은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정도로 칭찬하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 쓰는 말, 그 단어를 일부러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디모데는 마치 노예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내 삶을 다해서 내가 노예와 같이 수고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이런 느낌이면 딱 맞습니다. 오늘 교환학생 가는 자매님이 있는데 교환학생 티오가 한 자리인데 교수님께서 날 갑자기 불러서 그래, 넌 정말 참 뛰어나. 내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너가 공부도 제일 열심히 했어. 근데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참 칭찬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내가 1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나라는 말을 지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가는지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나중이 되고, 그건 디모데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내가 지금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혹은 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큰 어려움, 이
육신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가 아프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소식으로 상심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2번 후보가 됐다고 실망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 믿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아주 강추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다면 가면 좋겠는데 할 때 디모데를 보내면 좋겠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너가 가주겠냐고 말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추천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일부러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삶을 살냐고 누가 물어보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셀모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딛고 사는 사람, 피곤함을 느끼고 지침을 느끼고 때로는 힘겨움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쁨에 기뻐하면서 웃고 즐기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런 삶을 먼저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차별과 오해와 편견과 가식을 넘어서시고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부정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밀어내시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피투성이로 올 때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올 때도 실패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우리를 넓은 양팔로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막아섰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치시면서 제자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 사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저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도들도 못 믿었습니다. 어려워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홀로 다소에서 외로이 있을 때 그를 불러다가 함께 하자고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같이 동역하는 일들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DNA가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기질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기질과 성향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연약함,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바꾸셨고 디모데를 완성해 가시고 에바브로디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거나 우리가 옳은 어떤 결단을 했거나 내가 거룩하거나 누가 보기에도 와, 넌 정말 모범적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를 알기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않고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 복음을 들고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 집안에서 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이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기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설득해주고 함께 해보자고 도전하고, 그런 것 안에 우리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전달받고 그 사랑을 교회와 오늘 추천받은 두 명이 전달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도전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좀 뿌옇고 흐릿하고 분명한 것보다는 아리송한 게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역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해 주거나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그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때는 빈부격차가 심한 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붙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두가 다 그 일을 위하여 삶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누군가는 아이의 육아와 아이의 교육 환경조차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사역은 포기할 수 없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역할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도 아무 역할이라도 좀 주십시오. 내가 꼭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를 거룩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곧 아마 단기 선교 안내가 나갈 텐데요, 단기 선교와 같은 단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쓰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어야 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저희 작년에 베트남 팀에는 춤을 춰보지 않은 자매님이 춤을 연습하느라고 밤새서 며칠 동안 연습해오고 그런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 말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느 기간 동안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중에는 1년 혹은 그 이상 어느 국가를 지정해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유난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삶을 떼어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 보시고 재능을 기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피곤하더라도 그 일을 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정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을 후원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쓰는데 선교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동참해 보십시오. 동참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수많은 도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분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천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나는 빚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멈추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 참 답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내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것이 오히려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모두 다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삶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젊음과 재정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최적의 때는 오늘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언젠가 준비되면, 나중에 이 정도 되면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넉넉하게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어보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고 한번 기도의 제목을 좀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마음들을 먼저 보고 기도 제목을 잠깐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천교회 청년 여러분,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깨우고 신앙훈련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군사로 파송하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항상 더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중부 산간지대는 겨울이면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불과 점포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어 훈련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인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또 잘 훈련된 군사로 한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베트남 선교 사역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밍글라바 2023년 새해 인사를 미얀마 양곤에서 올려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아직도 계속해서 군부의 검문 검색이 이뤄지고 통탄 소리와 폭탄 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폐점된 점포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땅의 어두움을 대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가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살 곳을 잃어버린 피난민들에게 식료품과 또 학용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그레이스 패밀리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40명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또 리더십 개발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청년 12명을 저희 양곤에 있는 선교센터에 불러서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인도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린이 학교의 아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패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이 귀한 가치를 알게 하고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개척팀의 도전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어린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도의 모든 영혼들이 소망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올 여름에도 함께 땀 흘리실 여러분을 기다리는 홍순혁, 강경빈, 소희, 미아, 이사가 기도합니다.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네, 나눠드린 기도문을 한번 보시죠. 사역자 모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기도문을 좀 적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종이를 못 받으셨거나 펜이 없으셔서 좀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 손을 좀 번쩍 들어주셔야 사역자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요 가운데 없으신 분들 계시네. 이쪽 됐네. 네, 요 앞에도. 네. 여러분, 선교지 중에 제일 급한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만큼 복음이 급히 전해져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적으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오늘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지, 선교 사역, 기관, 또 단기 선교사로 후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적어보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펜이 혹시 없으시거나 적기가 어려우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죠. 기도문을 쓰신 분들은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제목과 재정을 모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리더방을 통해서 공지된 링크를 타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선교 약정 신청서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기도문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지 마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저희의 믿음이 작아서 금액의 시작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여도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 삶의 일부를 쪼개서 드리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선교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낸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매들을 맺게 하실지, 그것이 비단 인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던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삶이 변화한다면 여러분, 그건 천하를 얻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우리는 비록 이곳에 살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후원하고 함께 그 일을 동역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약정을 하시든 도전하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조율하시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정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추천서의 크기는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시는 크기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추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추천 아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적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은혜로 기록된 추천서를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삶을 다해 기꺼이 복음의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하도록 출연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한의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일,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생명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이 적은 기도의 제목과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